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For he has rescued us, 우리를 구출했다는 거죠.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흑암의 지배, 흑암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행복이 있겠지만 정말 나쁜 나라에서 좋은 나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 하에서 신음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꽃제비가 돼가지고 북한에서 시장통에 나가서 장마당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걸하려 이리 떠들던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던 어떤 꽃제비 어린아이가 탈북해서 남한에 와가지고 참 대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그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꽃제비였던 나를 북한 땅에서 이 자유의 나라, 행복의 나라, 풍요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라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디로 옮겼느냐?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하에 폭정에 시달리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빛의 나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옮겨주셨다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런 단어가 나오죠. 이 건져냈다는 단어는 원어에 로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이는 곳마다 항상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가 건짐을 받았을 때, 구출을 받았을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위험한 상태로부터 건져내셨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단어, 로마라는 단어, 즉 구출했다, 건져냈다 하는 단어는 항상 그 사람이 impossible dilemma, 즉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딜레마 속에 빠져 있었는데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와서 그를 구해줬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에집트를 탈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워가지고 탈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바로 왕을 압박하고 바로 왕을 밀어붙여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북쪽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유의 땅, 행복의 땅, 풍요의 땅으로 옮겨준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폭정에 시달리던 저희들이었는데 이 폭정으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사, 즉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로 옮겨와서 지금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로마의 건져냈다는 이 단어는 항상 쓰일 때마다 항상 이 건져내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adventurous, 아주 모험적인 어드벤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그 다음에 바로 왕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드라마입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영화로 정말 만들어진 적이 있는 그런 완전한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모험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이 단어, 건져냈다는 단어는 드라마틱하고 어드벤처러스, 아주 그냥 모험적인 어마어마한 모험이 그 안에 있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사 빛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옮겨주셨는데 이 과정도 너무너무 드라마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드라마틱하게 부활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지진이 나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무덤에 돌물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있고,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지하들이 다 집에 모였는데 문도 여시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에게 손의 상처와 옆구리 상처를 보여주시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드라마틱한 일을, 이 아주 어드벤처스한 일을 가지고 쓸 때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그 단어를 써서 오늘 사도 바울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를 구출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이 흑암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단어 즉 건져냈다는 단어는 구약에는 나스탈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나스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어느 때 쓰이냐 하면 똑같은 상황에 쓰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부르심을 듣고 근심을 알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뜯어 맞으면서 고생하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굉장히 위험해서 드라마틱하게 건져냈다. 그들이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부터 하나님 그들을 건져냈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구출은 항상 나쁘고 위험한 곳에서부터 좋은 곳으로 옮길 때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셔서 너무 좋고 너무 넓고 젖과 꿀이 흐르며 자유롭고 풍요하고 넓고 부유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왕의 폭정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선하고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있는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바로 왕 밑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이 이 참 중동 지역에서 주변 국들을 다 정복한 위대한 나라 다윗과 솔로몬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악한 폭군의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풍요의 나라, 넓은 땅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로, 기쁨이 충만한 나라로, 행복이 충만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건져내시사 애굽으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옮겨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진정한 가나안 땅인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가나안 땅은 항상 약속의 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는 언젠가 간다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절, 즉 골로새서 1장 13절을 써서 나라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말을 쓸 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적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건하고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실 예수님도 출애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요셉한테 와가지고 말하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라니까 너는 이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빨리 애국으로 피하라 그래가지고 애국에 갔습니다. 에집트로 갔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기를 쳤던 헤롯 왕이 죽었으니 다시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에집트에서 나오잖아요. 일정 기간 머물다가 실제로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의 출애굽처럼 애국에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피해서 애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애국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건전에서 옮겨주신 것 비슷한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그냥 바로 왕이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위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일 때 수많은 에집트의 장자들과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리면서 그들이 에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한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2사람으로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남자 사내는 다 죽여가지고 어마어마한 통곡 소리가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지경에 통곡 소리가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정에 어마어마한 통곡이 부르짖음이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과 사실상의 출애굽이 마치 예수님을 제2의 모세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이 변화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 상에서 성경에 보니까 문득 2사람이 나타났고 예수와 함께 말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그러면서 그 대화 내용을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사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의 주제가 별세입니다. 이 별세가 원어에 가보면 엑소더스, 즉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엘레곤, 테인, 엑소돈 이렇게 나오는데요. spoke of the Exodus, 즉 출애굽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변화산에서 한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엑소더스, 출애굽이었다는 겁니다. 즉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2의 출애굽,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행복한 땅, 젖과 꿀 땅으로, 자유의 땅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땅, 흑암의 나라, 사탄 마귀 통치하고 있는 이 악랄한 통치자의 이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너내시사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사실상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라는 이 나라로부터 우리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줄 이 진정한 출애굽을 보여주는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것은 정말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정했습니다.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억압과 폭정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디그니티, 아주 품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다윗과 솔로몬 왕 때 너무너무 참 강대국의 나라에 지휘롭게 돼가지고 뭐 아주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흑암의 통치에 살다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가지고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가장 좋으신 통치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박연옥이라고 하는 탈북자가 쓴 간증을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 정권 북한에 있다가 핍박을 받고 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느끼는 그 자기 행복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잘 사는 민족의 국민이 되었다. 나도 이제 그 어디를 가도 떳떳이 불러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 땅의 국민이 되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는 때로는 너무도 행복하여 행복에 발부동치면서 살고 있다.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내 자신임을 알면서도 어느덧 나는 대한민국 하나라에만 세워준다면 영원히 살 듯 꿈꾸고 내일 죽을 듯 살리라던 그 맹세와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으로 오던 도중 나는 3번에 걸쳐 복송당했다. 2번째까지는 갓난 신고 끝에 겨우 살아나와 재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마지막 3번째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때는 정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 될 줄 알았다. 3번째로 복송당하는 순간 죽음을 앞둔 사형수의 눈물은 눈물이 아닌 핏물임을 깨달았다. 정말 이 세상과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이 왔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마음속 피눈물을 흘리며 나는 나를 북한 땅에 낳으신 우리 부모님께 원망의 통곡을 보냈다. 창문을 열어라. 너의 좁은 문으로 이 세상을 한 번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부는 산들바람아 다시 한번 느껴보자. 나도 울고 싶소. 나도 웃고 싶소. 내 마음 만져줘. 나도 살고 싶소. 태양만 비친다면 땅과 하늘 바다를 이어 춤을 추며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이 노래가 자기의 그 사연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나에게서 자유는 목숨 결코 찾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박연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부터 나는 내 주위에서 내가 모르고 스친 수많은 행복들을 하나둘 찾아보았다. 그러면서 소나무 껍질을 두드려 눈물을 섞어 밥을 먹던 내가, 북한 감방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찬밥 덩어리를 소름에 뜯어먹던 내가 오늘은 밥 먹기 싫다고 밥그릇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하도 살기가 힘들어서 향방이 없는 천리길을 뛰어야 했던 내가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 않는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의 나라에 쪽박을 들고 쫓겨났던 내가 오늘은 일하기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는가. 먹지 못해 퉁퉁 부은 눈으로 동정을 비는 작은 여인 손에 육소를 한가득 담아주던 냉정하던 그저없던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의 무관심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지금 박연옥이라는 이분이
얼마나 참 나라를 옮겨준 하나님께서 하기를 이 악랄한 독재의 나라로부터 이 행복한 부유한 나라로 옮겨서 행복하게 살게 한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을 지금 구구절절히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애굽에 속박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가 다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이 풍요의 나라 약속의 땅을 옮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제2의 모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되고 이 나라 옮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엄청 드라마틱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흙먼지를 날리며 말이 울면서 막 그냥 발발소 들리면서 그들을 추격해 올 때 그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패배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는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자들이 다 실망하고 고개를 숙이고 엠마오 시골길로 걸어가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혔을 때 모든 것은 끝났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다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위대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그들 200만 명을 폭악과 학정에 시달리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윗 왕이 다스리고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 풍요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애굽이 망했고요.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정예 부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고요. 어마어마한 인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집들의 장자 첫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한 백성이 바로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 느끼셨던, 체험하셨던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그 희생은 우리가 영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주님께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모든 군대를 죽이고 바로왕도 죽이고 막 어마어마한 장자를 다 죽이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희생을 다 감당하시고서 그들을 새로운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귀중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그렇게 너를 구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희생시키면서 자기 아들을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력했을 때, 연약했을 때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연한테 붙잡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얻어맞고 나옵니다.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나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는데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은 실망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는가?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긴 뭘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딨냐? 우리 귀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탄 마귀의 그 속삭이는 음성을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나는 옮겨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여러분 외치면서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왠지 아십니까?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그 학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그 폭압에서 벗어나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의 나라, 풍요의 나라,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영생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옮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원세로부터 옮기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히 흑암의 나라에서 고통받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권을 받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탈북자가 아버지 하나님 남한에 와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우리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삼고 감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온전히 그렇게 발휘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저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들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리. 찬양